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문지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이름, 그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맨 앞에 가셔서 가시면 그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인 모든 성도들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좁고 협착한 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천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도 여러분 천국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의 길과 영혼의 길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어떤 때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길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한계를 느끼는 길이고, 또 나의 어떤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예, 결핍을 느끼게 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살인자가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광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살인하고 그 다음 날 자기의 살인의 어떤 사건들이 들통나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뭔가 좀 챙겨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챙길 시간도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그죠? 40년을 이드로의 집에서 사위로 또 양을 치면서 지냈던 그 기간은 모세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한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자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짓죠?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정부 칠 곳 마음 둘 곳도 없는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그래서 40년을 정착해서 사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나를 부족하게 만드세요. 나를 연약하게 만드세요. 나에게 결핍을 주세요. 정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게 생기면 뭘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글자로, 심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책감은 아니죠. 뭐죠? 자기 연민일 수 있고 열등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나에게 결핍이 있다? 내가 정말 지혜롭지 않다?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빠져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습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열등감과 자기 연맹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좁은 길로 가서 예수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자 16,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서 성경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자, 창세기 29장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악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러분 여겼더라. 여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레아는 뭐다? 여러분 성경 17절 같이 한번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자, 여기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니까 제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하다. 알력, 눈에 어떤 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뭐다면 아무튼 부족한 사람이야. 이 레아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 요즘으로 보면 시력이 많이 안 좋으면 요즘은 뭐 안경을 제작을 할 때 압착해서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없을 때 예전에는요. 이 안경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옆에가 막 두툼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게 보면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좀 보는 데가 답답해. 그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 쳐다보려면 막 눈을 찡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연약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유순하다, 총기가 결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총기가. 그다음에 또 여인으로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레아는요, 왜 아버지 라반이 야곱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응? 내가 라헬과 결혼할래요. 좋아. 7년간 해. 그리고 7년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이 매력이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라헬을 바라보면서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곱고 아리답다. 여러분, 라헬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 보세요. 창세기 29장 9절. 같이 한번.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느껴져요? 라헬은 뭐 하고 있더니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의식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의식입니까? 남자는 절대로 정지에 들어가면 안 돼. 정지가 뭔지 알죠?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뭐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 할머니가 와서 또 우리 고모님이 너 뭐하니? 그러면 이게 설거지라도 남자가 무슨 뭐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라헬이 물론 그 라반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라반은 뭐 하고 그 아들들도 양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라헬의 성격이 뭐가 느껴져요? 라헬은 굉장히 활발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적극적이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음껏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책임감 있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이루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양이 한 1000마리 되면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 내가 한 100마리 정도 할 테니까 나중에 시집 갈 때 이 양 나한테 줘야 돼. 또 라헬은 어때요? 얼굴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생활력이 뭐예요? 자, 여러분 생활력이 뭐예요? 강해요. 레아는 어때요? 레아는 소극적이에요. 생활력이 없어요. 아니 만일 그 레아가 언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레아가 야 라헬아 오늘 양치러 가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시력도 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소극적이고 또 뭐예요? 생활력도 없고 자 그런데 그 동생 라헬은 그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이 원어가 뭐냐면 레아는 이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말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죠? 또 성품 자체가 총명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이런 여자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남자가 굉장히 좋죠. 이게 그 잠언서에 나오는 현모양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너 7년 봉사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라헬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첫날 밤에 레아를 속여서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누가 먼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말은 우리 지방에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이 법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죠? 근데 속내는 뭐예요? 시집 못 갈까봐. 저는 시집 못 갈까봐 이거 지금 야곱에게라도 이렇게 줘야지. 아니면 지금까지 만일 레아가 정말 능력 있고 활동적이고 얼굴도 이쁘고 그죠? 생활력도 있고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그랬다면 벌써 시집 갔어요. 그렇겠죠? 너무너무 결핍된 여자야. 어떻게 보면 이 레아가 동생 라헬을 보면서 굉장한 열등감, 그죠? 부족함,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먼 친척 하나가 왔는데 야곱이 보기에도 좀 괜찮아. 그런데 야곱이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처음 만난 라헬에게 눈이 뿅 가가지고 그냥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안 보여요. 양치고 오면 라헬하고 막 속닥속닥하고 막 앞으로 7년만 더 참어. 이제 한 달 지냈는데 괜찮어. 그리고 1년 지나고 이제 3년, 5년 지났는데 이 야곱이 레아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밥 먹었어요?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 레아하고는 막 미주알, 고주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양치를 가면 또 라헬도 같은 양을 치니까 양치고 오늘 어디로 가요? 나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오늘 저도 그리 갈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막 양떼를 몰고 가는데 레아는 어때요? 집에 있어요.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죠?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짐짝 정리하듯이 시집
거짓말로 해서. 근데 레아도 아버지의 이 그 계획에 동의를 하잖아요. 왜 동의를 했을까? 자기 자신이 봐도 소망이 없거든. 자기 자신이 봐도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또 야곱을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동의하고 그렇게 이제 첫날 밤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데요, 이 레아의 결핍, 레아의 부족함,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레아가요,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자기의 부족함, 결핍, 그 연약함,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형편없고 볼품없는, 거울을 봤을 때 나를 봐도 좀 이쁘고 멋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봐도, 거울을 보고 봐도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열등감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못이 되고 숨뿌리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눈물이나 흘리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을 그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레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거기 안 빠집니다. 레아가요 어떻게 해요? 레아가요 자식들을 낳으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레아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열등감으로 빠지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지혜 없음, 나의 총기 없음,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끊임없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레아의 결핍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레아의 기도가 이 레아의 삶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면 창세기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지금 뭐해요? 뭐하지 못하더라. 누구한테? 아버지는 자기를 낳았으니까 부모는 사랑하지만, 그죠? 나중에 라헬하고 레아가 막 싸우죠. 남편을 두고 싸우죠. 그걸 보면서 또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사실 얼마나 미웠겠어. 얼굴도 밉고 정도 안 가고 총기도 없고, 내가 가서 벌어오면 그거 갖고 쓰고 나있고. 근데 라헬은 어때요? 막 가서 같이 막 양 치고, 그죠? 양의 새끼나 막 같이 받고 막. 그런데 레아는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를 속였고. 얼마나 싫고.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참 많이 싫었을 거야.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죠?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르우벤을 낳았어요. 그죠? 이 르우벤을 낳는데 뭐냐? 제 아내가 그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보라 뭐다? 아들이다. 한번 해봅시다.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나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보라 뭐다? 아들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했다? 돌봐주셨다. 여러분, 그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좀 남편한테, 여인의 그 아내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받는 거고, 남편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나는 억울해. 왜 여자들은 왜 여자들만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돼? 남자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지. 그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남자는 요리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레아가 가갖고 여보 나 좀 사랑해줘. 왜 나한테 마음이 없어? 나도 당신의 아내야. 막 그러면서 뭐 그래요? 사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했을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한테 지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내 동생 라헬은 이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하나님 나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이러지만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뭐 하셨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레아는요, 이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 그 열등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갖고 누구에게 나가요? 나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아멘. 그래서 이 레아는요, 이 평생의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그 삶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레아는요, 일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나보다 더 똑똑하고, 얼마나 나보다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 오살리에 가서 보면, 야, 저 목사님 참 부럽다.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인도할 수 있지? 야, 내가 배우고 싶다. 어떻게 저런 권능과 능력이 나가지? 야, 진짜 이 세상에 나보다 나 같은 볼품없는 조재성 목사보다 권능과 능력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있고 그러면서 저렇게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있구나. 그다 한두 분이 아니고 야, 진짜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너무 쉬워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거, 남들이 지금 행복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음과 나의 연약함,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결핍을 주신 것은,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핍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다시 한번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어주면 아멘.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너 결핍 가운데 네가 만약 결핍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결핍을 주므로 너는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머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총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수단이 부족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모자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마음에 원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 결핍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서 뭐예요? 그 따먹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따먹기 전에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귀신들이 줬던 그걸 내 걸로 만들었던 그게 악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하루 아침에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함과 부요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내 머리에서 땀에 내 몸에서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고 온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독버섯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을지도 몰라. 말라리아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죠? 뱀들이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잖아요. 그러면 부로 아들을 낳으면 우리 보통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 보라 아들이로다. 레아가 그러잖아. 보라 아들이로다. 지금 뭐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적인 습관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 근데 아담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뭘 기뻐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빨리 찾으세요. 자,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자 1절 맞죠? 예,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하는 말이어야 되잖아. 그죠?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론 이제 뭐 그 아마 루벤을 낳았을 때 사실 야곱도 루벤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신학적인 해석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구나. 그랬을 것 같아. 왜? 누구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하와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하게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야? 아담이 뭐라고 그랬을까? 너 때문에 이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도 그때 내 옆에서 내가 따준 거 내가 먹고 너도 먹었잖아.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49장 3절 찾아요. 창세기 49장 3절. 루벤이 어떤 아들이냐면 뭔가 나중에 루벤 이제 범죄하기도 합니다만 이 루벤을 대단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창세기 49장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자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자,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루벤아 너는 나의 뭐다? 장자요 장자다. 그다음에 또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다. 그다음에 또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내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게 루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위풍이 월등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야, 하나님께서요. 물론 이제 나중에 르벤이 이제 범죄합니다만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이제 여기 앞부분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조광지처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뒷부분에 위풍이 월등하고 그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위풍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레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레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을 한꺼번에 뭐예요?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정말로 능력의 아들. 아멘. 그런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다시 한번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 창세기 29장 3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3절. 자, 찾으셨죠? 자,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자, 시므온의 하였으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야, 여러분 이 또 보세요. 하나님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 또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 레아는 뭐 하느냐? 가서 양은 치지 않아요. 이 뭐예요? 그 생산력이나 활동력이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근데 레아에게 있어서 탁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시집도 못 가게 생겨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왜 레아가 아버지가 제안했던 걸 수락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를 찾아주는 놈들이 없거든. 나를 찾아주는 남자들이 없거든. 그 총각들이 이 인동 근방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라헬을,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라헬을 찾는, 이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맞는데 자기에게는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 그러느니 가서 야곱에게랑 그 시집이라도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러거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버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갔는데 이제 남편에게 이제 사랑받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루벤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들으셨다, 시몬이 생기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어도,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총기와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운 것도 없대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생겼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도 레아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참 이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분이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기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와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야 그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 세 분인가 자기 교회로 왔대요. 자기 교회로 왔는데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과장이래요. 아, 그러세요? 자, 좀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실 이건 이러니까 어떻게 동의해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한 가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명 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 아직 과장이 아니구나. 그 과장 되기 전 단계 뭐니? 팀장. 과장 되기 전 단계 남자 세 분이 오셨더래요. 아, 예, 목사님, 뭐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죠.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머리 손 얹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둘째 이분 이거 그리고 셋째 이거 이렇게 했고 뭐 행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왔지만 주여, 제가 축복합니다. 이 세 분들이 다 과장으로 승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들이 승진하게, 과장으로 승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요, 2달인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아, 왜요? 승진했어요? 네, 나 승진했어요. 또 좀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목사님, 왜요? 승진했어요. 나 승진했어요. 세 번째, 당신도 승진했어요? 네, 승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을 거죠? 예수 믿을 거죠? 아,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려있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 태문이 열리고 넘어갑니다. 야. 창세기 30장 22절 24절. 여러분, 창세기 30장 22절 24절. 창세기 30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의 소원을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그다음에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여러분 원하노라 한번 하였더라. 물어봅시다. 라헬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요셉을 낳았을까? 몇 년 뒤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라헬이요, 결혼하고 7년 뒤에 아이를 갖습니다. 7년 뒤에. 7년 뒤에 가졌는데 라헬이요 얼마나 목표 지향적이냐면, 자, 우리가 30장 1절부터 읽습니다. 30장 1절부터.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자, 야곱에게 그 이르되 영을 투기하지요. 그 다음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야,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은요, 레아는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투정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투정할 수도 없어. 아니, 얼굴을 봐야지. 남편 꼬라지로 봐야지. 남편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어디에 붙어 있어? 라헬에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라헬은요, 마음껏 투정하고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껏 바가지를 다 긁어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줘. 왜? 너무 이쁘니까. 그죠? 너무 이쁘니까. 뭐라 그래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이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죠? 시몬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그거잖아. 그러면 레아가 아니 라헬이 지금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돼? 근데 뭐예요? 지금 이건 지금 태문을 열고 아이를 낳는 건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지금 누구 지금 달달달 먹고 있어요? 지 남편 달달.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남편이 뭐가 부족해서 왜 내 남편이 레아에게는 씨를 주고 나한테는 씨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나도 뭐하게 하라, 나도 뭐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냥 매일 밤마다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야,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은 그래도 제대로 소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소리가 귀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자, 들어가라. 이렇게 비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시작. 그의 시녀 비냐를 남편에게.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비라, 지금 비라를 줬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30장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합 한 채가, 제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계속 읽어주세요. 15, 16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니라.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라헬이요, 자기 남편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 매일 밤마다. 그러면서 합 한 채 주면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넓게 해서 뭐 내 마음을 좀 넓혀서 오늘 밤은 언니 집에 가서 언니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죠? 여러분 이게 합 한 채가 뭔 줄 아세요? 합 한 채가 뭔 줄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임신을 안 하면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뭐 하세요? 임신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또 임신 잘 되라고 그러면 뭐 해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안 생긴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 딸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니 저 친정 어머니가 딸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한의원 가잖아. 합한 채가 한약 먹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합한 채 갖고 왔냐? 그러면 그거 그 풀이잖아, 풀. 그거 갖고 내가 이것만 먹으면 뭐예요? 내가 아기를 가질 것 같아. 한약 먹으면 아기 가질 것 같다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라헬의 생각이 뭐예요? 라헬의 생각 의식에는 분명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내 심령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흘려버려. 그건 뭐 그게 복음이야 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나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가서 너도 한번 레아처럼 한번 울어봐라. 그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 나는 너무나 모든 걸 다 갖췄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쁘죠? 굉장히 능력 있죠?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죠? 나는 총명하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죠? 언니하고 생각할 때 나는 언니는 나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7년 동안 뭐 하게 만들었어요? 결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눈앞에 누가 보여요? 눈앞에 언니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잖아. 여러분 그때 당시 뭐 방음도 되는 거 아니야? 천막 치고 있잖아. 레아의 천막, 라헬의 천막, 뭐 비라의 천막, 실바의 천막 이게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레아가 뭐 하겠어요? 막 울면서 라헬이 많아요. 울면서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고 남편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남편에게 미운 짓 했지만 주님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레아는요 그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근데 나중에 이제 레아가 죽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아를 조광지처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라헬이. 그런데 라헬은요 뭐예요? 다 부족함이었거든요. 뭐 결혼 1년 차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제 뭐 시간 되면 주시겠지. 2년 차 그래도 괜찮아. 3년 차 4년 차 5년 차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내 종이라도 여종이라도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여종이라도 들어가고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내 합판체 내가 한약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서울에 와든 용한 한의사가 있다더라. 거기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한약도 먹고 그러는데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여인. 7년간의 결핍인데 그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뭐예요? 여러분 봅시다.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아까 읽었죠?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어요. 근데 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때서야 뭐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레아는요 일생을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그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과 사라, 그죠? 야곱과 레아,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헤브론의 그 묘에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헤브론은 뭐 하는 것이에요? 성지예요. 아브람과 하모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서야 들었더라. 그때서야 들었더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좀 내가 있다, 내가 가졌다, 남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내가 가졌어. 내가 남들이 인정해 줄 정도의 학교를 나왔어. 내가 남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우리 부모님이 잘났고 또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참 많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7년이 지나니까 뭐 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내 남편과 내가 이렇게 밤을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합한채 갔다가 한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도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년간의 그 결핍이 이 라헬에게는 굉장한 복인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핍이 나에게 뭐다? 복입니다. 복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잖아. 네 남편 때문에 네가 임신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갖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는 거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가려요. 그렇게 되면 될 줄 알고. 왜?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살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양을 치면서도 내 능력으로 내가 양 임신하면 그 해산할 때 내가 다 받아내고 생활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남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있고 총기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딱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어. 그게 바로 라헬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니까 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 결혼 그때도 어떤 목축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자녀들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이를 안 달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때 가니까 인생의 마지막 가니까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서 고운 것도 떼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도 떼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성평과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누구에 비하면 나는 이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나는 못했어요. 나는 대학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 진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한번 은혜를 받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이 라헬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와이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자. 그러니까 다 의견이 하나로 돼서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뭘 도둑질했다?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은요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집안에 세우던 우상이야. 거기다가 절하고 뭔 일이 생기면 거기다 물어보고 그럼 귀신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하죠. 삼촌이 쫓아왔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읽습니다. 29절. 예. 자, 29절.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자, 하나님 말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30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1절 32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32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몰라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고 소중했던 라헬이 하나님을 이게 라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뭐 교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랬어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가 전도하고 교회 왔더니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라헬이 지금 그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요셉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아니. 라헬이 기도하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리는데 라헬이 기도하니까 누가 주셨어요? 요셉.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한 닭이를 부인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아들이 생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아멘.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루벤이 뭐 그 위광의
탁월하다, 나의 권능의 아들이다 그래도 결국은 그 루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자의 권한을 뺏겨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 엄마의 그 절박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셔서 한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혼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엄마가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워낙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당당하니까, 그때 그랬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 요셉을 주셨다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누구? 아버지가 섬기는 그 두라빔, 내가 이걸 가져가서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이 신에게 물어보고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35장 16절 18절. 시간이 갔으니까 이거 하고 맞죠? 35장. 이야, 35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16절부터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돈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네, 라헬이 두 번째 누구죠? 베냐민 낳죠. 베냐민 낳는데 너무 걸어가고 그러니까 뭐 낙타 타고 가더라도 막 덜컹덜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심히 굉장히 산고가 심했더라. 그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애기 나신 분들은 아시죠?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난산이에요, 난산. 그죠? 그 난산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난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으니. 그죠? 자, 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렀으나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른손의 아들. 그죠?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라헬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명은 거둬가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슬픔의 아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 일생에 뭐라고 했어? 내 이름은 베논이. 나는 슬픔의 아들. 나는 엄마 잡아먹은 아들이야.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의 정체성이 나는 엄마 잡아먹은 아들, 엄마 죽인 아들, 그 슬픔의 아들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롭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 믿어지면 아멘. 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에? 베들레헴 길에. 아니야, 한 글자로 어디에?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 가는 길에.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객사야, 객사. 응?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객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비참한 결과예요. 여러분, 라헬이 천국 갔을까요? 아니에요. 라헬은 자기가 왜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지옥 떨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어디죠? 세겜성에 가서 거기서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깨닫고 야, 우상들 다 가지고 와 하면서 이제 그 상수나무에 묻거든요. 라헬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레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레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9장 31절. 물론 제가 그 레아가 아들들을 계속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레아는요,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이제는 난 남편이 나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9장 31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으니 나도 거기에 장사되리라.
여러분 만일 라헬을 그때까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에브라임 길 옆에 내가 라헬을 장사했는데 그 옆에다가 나도 묻어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거기에 묻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라헬이 죽었을 때 레아가 이제 그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 라헬을 거기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거기 거기다가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살아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 라헬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레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반열에 들어가요. 저는 레아는 여러분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레아는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총기가 없는 거, 그죠? 시력이 안 좋고 슬픔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슬픔의 여인. 능력도 없어요. 뭐 아름답기라도 하면 뭐 사슴처럼 청순 가련형이라고 하죠. 근데 아름답지도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지에 들어가요. 레아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뭐하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덮어요. 라헬은 자기가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필요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7년 만에 요셉을 낳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뭐예요? 또 우상 섬기고 세상 것 섬기고 결국은 길가에 묻혀서 망하는 인생, 천국 못 들어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마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도 뭐예요? 20년 동안 그 결핍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도 13년 동안 결핍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 모세도 뭐예요? 40년간 결핍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미련하다, 내가 남들이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비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결핍과 연약함은 그 시간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면서 나를 스스로 뭐예요? 자기 연민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때는 바로 뭐 할 때다?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문이 열리는 때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때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하러 향해 가는 놀라운 그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레아는요, 저는 좁은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들이 인정받지 못했잖아. 결혼할 때도. 그 결혼해서 남편에게도 인정받으면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야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레아에 갔던 그 눈물의 기도의 걸음걸음 매일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뭐 10년의 그 기간이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누구? 사라. 또 누구? 이삭과 리브가. 세 번째 야곱과 레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은 레아를 목자진 하나님은 레아를 부족함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 걸음걸음을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죄예요. 내 인생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삶을 비교해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레아같이 될지언정 라헬과 같은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7년의 결핍에 하나님을 잡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흘러갔던 그 기회를 잃어버린 라헬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